세계 여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목걸이는 아마 십자가 목걸이일 것입니다. 십자가를 가슴에 또 심장 가까이에 되는 그 아름다운 목걸이의 모습, 이것은 멋일까요? 아니면은 십자가의 의미를 가슴에 담고 있는 것일까요? 또 사람들 가운데는 자동차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걸어놓고 다니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날마다 신앙인으로서 느끼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내 운전을 지켜달라고 하는 일종의 수호신과 같은 그런 표시일까요? 여러분은 주님의 전에 나왔을 때 이 십자가가 어디에 있으면 좋겠습니까? 가운데요? 아니, 십자가가 옆에 있으면 안 되나요? 아니, 십자가가 저쪽에 있으면 어떨까요? 아니면 십자가가 없으면 어떨까요? 어디에다 놓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더 큰 의미가 아닐까요? AD 720년경에 황제 레오 3세가 성상 파괴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397년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을 한 후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되면서 교회 안에 성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존경하던 바울,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 이런 여러 성화들, 그것뿐만이 아니라 신앙인들의 조각들이 세워지기 시작했고, 곳곳에 아름다운 십자가들이, 에메랄드 십자가를 비롯해서 많은 십자가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아이콘 시대가 되었다. 요즘도 뭐 아이콘 얘기하는데 그 아이콘이라는 것이 바로 이때에 얘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이 화려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핍박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이런 신앙의 고백적인 표현을 통해서 정말 제자들과 신앙인들의 그 위대성, 이런 것들을 기리는 그런 장식품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레오 3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십계명 제2계명에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지나치게 피조물을 통해서 피조물이 창조주 대신에 경배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것이 잘못되었다. 사람들이 이런 성화나 성상이나 이런 아이콘의 능력을 기대하고 또 기적을 기대하는 행위, 이것은 우상숭배다라고 정죄하고 그 많은 것들을 다 파괴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다가 다시 레오 3세의 다음 때인 선조인 콘스탄틴 6세가 성상 숭배로 돌아갔습니다. 이때부터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들, 십자가의 모습들, 또 마리아의 모습들, 천사, 또 성인들의 성상이나 성화상들이 다시 허용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상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을, 논쟁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한때 캐톨릭 시대에는 심지어는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나 앉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심한 논쟁까지 벌여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상에 대해서 우리 장로교 칼빈은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루터는 온건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성상 때문에 이렇게 논쟁을 벌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비본질적인 문제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상 논쟁,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마침내는 동방 정교와 로만 카톨릭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 최근에도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들리지 않습니까?
성전을 지어놓고 나서 붉은 카펫을 깔 것인가 초록색 카펫을 깔 것인가, 이걸 가지고 실컷 성전의 마음으로 하나 되었던 사람들이 짓자마자 둘로 갈라졌다, 그런 얘기 종종 듣습니다. 교회의 십자가를 중앙에 두어야 되느냐 옆에 두어도 되느냐,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사실은 그것은 자신의 어떤 느낌, 자신이 생각하는 견해, 그거 아닐까요? 그것이 신앙의 본질일까요? 가운데 두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옆에 두는 것은 신앙의 이단입니까? 붉은 카페트를 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초록색은 이것은 이단의 모습인가요? 그런 것들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는 것일까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질이 아닌 것에 힘을 뺄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 카펫이 붉은색이든 초록색이든 바늘 끝에 천사가 100명이든 1명이든 그것이 무슨 본질이 되는 것인지, 십자가가 중앙에 있든 옆쪽에 있든 그것이 예수 믿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그것은 자기의 기분이고 자기의 느낌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십자가와 내 안의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나무로만 만들어야 되나요? 철로 만들면 안 되나요? 황금이나 은이나 에메랄드나 이런 것들로 장식하면 또 안 되는 건가요? 여러분 그렇게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신앙적인가요? 신학적인가요? 자기의 느낌과 자기의 기분, 아니면 어릴 적부터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것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사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기막힌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십자가는 원래는 죄인들을 죽이는 사형틀이었잖아요. 사형틀을 여기다 걸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형틀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시킨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는 사탄도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일 겁니다. 사단은 십자가의 예수를 죽이면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로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구분하는 그러한 본질적인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로마에서는요 해마다 약 3만 명, 매년 3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처형됐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십자가는 주로 정치범이나 흉악범들에게 사용됐다고 합니다. 아마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점령하고 또 식민지로 만드는 그 과정 가운데서 정치적인 항거나 정치적인 도전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들을 본보기로 보이겠다고 만든 것이 바로 이 십자가형인데 한 해에 3만 명이 죽었다. 얼마나 참 대단히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었던 이 십자가겠습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지 않으시고 그냥 죽으셨다라고 하면은 십자가에 죽어간 많은 수많은 정치범 중에 하나로 취급되었을 뻔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해야 했을까? 십자가라고 하는 그 방법이 아니면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없었을까? 이런 십자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구원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실력이나 능력이나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나는 바로 긍휼함을 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가 말장난이나 추상적이고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종교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에 걸려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냥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냥 눈물 지면서 그냥 동정하거나 슬퍼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기념하기 위해서, 아니면 교회를 져놓고 나서 훌륭한 장식품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걸어놓은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식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저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 십자가에 내가 매달려서 죽어야 할 존재였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대속해 주셨구나. 바로 주님이 저기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저기서 다시 살아나 부활하셨다. 우린 십자가를 보면서 동정이 아니라 부활하신 영광의 새날, 그 소망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느 동물원에서 사슴이 그 새끼를 낳을 때 너무 새끼를 낳을 때 너무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하듯이 무통분만을, 주사를 놔서 무통분만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어미가 갓 태어난 이 새끼를 번쩍만쩍하면서 내 새끼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전혀 돌보지를 않더라는 거죠. 그렇게 자기가 해산하면서 난 새끼가 태어나면은 얘네들이 가서 혓바닥으로 핥고 이렇게 막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 모르는데 무통분만을 했더니 본체만체. 무슨 얘기입니까? 이 동물에게도 해산의 고통이 없이는 모성애가 발휘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no pain, no gain이라고 하는 말이죠. No pain, no gain. 즉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는 겁니다. 고통이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고통의 결과로 더 큰 아름다운 것들이 창조될 때에 얼마나 큰 감격이 있습니까? 사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No pain, no glory입니다. 고통이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늘 기도합니다. 내가 늘 이러한 사업과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광을 돌려달라고 말을 하면서 실제상으로는 고통과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광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말 못할 고난과 역경이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올림픽 금메달 선수들 보세요. 그들이 저절로 그 금메달을 얻습니까? 그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 4년 동안 수고하고 눈물 짓는 것. 우리 그 유명한 김연아 선수가 그 인터뷰한 것 중에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정말 컵라면 한번 먹고 싶은데, 컵라면 하나 먹고 싶은데 그거를 못 먹었다고, 먹을 수가 없었다고. 선수들 각자 최고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훈련의 훈련을 거듭하고 고통 후에 얻어진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no pain, only love. No pain, only love. 고통이 없이 나에게 행운만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물론 누가 고통을 좋아하겠습니까? 고통,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모두 우리 마음속에서는 고난이 없이 행운만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있고요. 지금 가면 갈수록 시대가 또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로또를 통해서 아무런 노력과 수고가 없이 얻었으면 하는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뭐 노력과 수고가 없이 투자를 잘해가지고 막 얻어내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기가 잘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근본 가운데서는 내가 땀 흘리지 아니하고 일확천금을 바라고자 하는 바로 그런 모습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몇 해 전만 하더라도요, 여러분 임의생활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임원생활 쉽지 않습니다. 뭐 2잡, 3잡 뛰어야 되고요.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말씀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런데 유일한 낙이 교회였던 거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같이 음식이라도 먹고 또 섬기고 봉사하면은 그 피곤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던, 그리고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삶에 늘 감사와 영광이라고. 참 그때 젊었을 때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얼마나 많은 수고와 정말 수고와 고생들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팬데믹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돌아보면은 패턴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좀 편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교회에 지나치게 강요하는 것, 강요하지 않는 그런 교회.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없고 영광만 누리려고 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그저 복 많이 받고 축복 많이 받고 편안한, 번영하는 기복신앙과 번영신앙만 누리고자 있는 그런 모습들. 우리의 신앙이 어느 날부터 No pain, only love. 고통은 싫고 고난은 싫고 그냥 하나님 그냥 복만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본질적인 신앙을 잃어가고 있고 교회를 잃어가고 있고 그냥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꼭 성전에 가야 하나? 그럴 필요가 뭐 있어?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난 이런 식으로 해도 난 문제가 없어. 난 저 사람들보다 신앙이 나는 훨씬 더 좋아. 정말 그럴까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의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그날이 언젠가요? 말세 때야. 자꾸 말세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떤 사람의 습관,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모이지 말자는 거죠. 왜 자꾸 모이라 그러냐? 모이기를 그만하자 라고 하는 그 말이 입에 습관이 된 사람들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터인데 너희는 그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쉽게도 말세의 때가 다가와서 그런지 몰라도요, 지금 이런 풍토는 신앙생활에 침투되면서 전부 다 어떻게 하면 쉽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방관자들처럼 그냥 예배를 관람하듯 평가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도 정말 어려운 가운데도, 날씨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힘들게 교회를 찾아오시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정말 지팡이 짚고 뭐 하면서도 주일날 교회에 나오시려고 하시고, 우리 권사님 앞에 끄시면서 이렇게 끄시면서도 성전에 나와야 뭔가 좀
살아있는 느낌을 가지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사실 여러분, 성전에 나온 거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옛날에는 의뢰 나오는 걸로 생각하는데요, 요즘 이런 상황 속에서 성전에 특별히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자기 스스로를 한번 자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야, 너 오늘 잘했다. 너 오늘 딴 데 셀라 그랬는데 너 오늘 지금 잘했다.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해보려니까요, 자기한테. 야, 너 잘했다, 잘했다. 자기한테 칭찬하기가 쑥스러우신 것 같아요. 아침에 일부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년 등록을 했는데요, 밤늦게까지 서빙하고 일하고, 사실 아침에 일찍 교회에 나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교회 이제 등록하시고 앞에 나왔는데, 아침에 또 예배드리고 가서 또 하루 종일 또 서빙하고 일을 해야 된다. 요즘 이런 청년들은요, 어느 날부터 희귀동물이 되고 버리고 말이죠. 희귀동물. 우리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겠어요? 쉽지가 않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이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래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젊은 사람들은 사실 그렇지 못해요. 얼마나 편히 쉬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놀고 싶은 게 많은데요. 저 2층에도 젊은이들이 좀 있는데요, 저희 교회 젊은이들이 더 많아져야 돼요. 우리 자기 스스로 60대도 젊을 수도 있고요, 70대도 젊을 수도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박수 한번. 젊은 사람. 어르신들도 대단하시고 우리 젊으신 분들도 대단하십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 회포가요, 교회의 은혜를 싸구려로 팔리는 상품 같은 것으로 생각하거나 엄청 많은 식료품 창고에서 물품을 내오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신앙인들을 향해서 값싼 은혜를 얻으려고 하는 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값싼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이익에 맞고 복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 안에 오는 고난을 피하려고만 한다라고 하면 올바른 복음의 신앙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값없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규율을 무시하거나 참회가 없는 면죄, 순종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값없는 은혜라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과 회개, 그리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이런 것들이 다 온데간데 없어지고, 고난의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오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고, 오직 쉽게 받으려고 하는 축복, 또 요구, 그리고 위로만 우리에게 있고자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값싼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령도 체험하셨고 방언도 체험을 하셨고 병고침의 은혜를 받는, 누구보다도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내가 받은 은사와 은혜는 자랑하는데 정작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자리에 뒤로 물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져야 할 곳이 있는데도 꼭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하겠지, 누군가 대신 하겠지, 정 없다면 하겠지만은 구태여 내가 나서서 할 필요가 뭐가 있나? 고난과 희생과 헌신의 십자가를 지라고 싫다고 떠나는 교인들은 과연 어떤 신앙인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 이게 뭘까요? 그것은 내 뜻과 내 형편과 내 생각이 아니라 순간순간 어떤 일 앞에서, 무슨 일 앞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이라면 이거를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을 좋아하실까?
주님이라고 하면 내가 지금 성격을 벌컥 내는 이런 것을 과연 좋아할까? 주님이라고 하면, 주님의 뜻대로라고 하면 우리가 먼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이 있어요.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물리쳐 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회피하는 기도를 하셨나요? 그게 아니라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니다. 이게 내가 싫고 내가 하기 싫고 내가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결국 이게 뭐예요? 내 뜻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내 자아를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십자가를 빼놓은 모든 신앙의 행위는 거짓이며 위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no cross, no faith. 십자가가 없다면 믿음도 없는 것이에요. No cross, no faith. 남들이 보는 겉모습에 치중하거나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적인 것처럼 주장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면의 신앙이 더 중요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이해함 없이 또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신앙을 가졌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치지 않고는 어떤 은혜도 감사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다는 것은 곧 십자가를 지겠다는 뜻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종종 사람들이 아유, 내 십자가를 진다고, 십자가를 진다. 그때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라 내 삶의 무게의 십자가죠. 그거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인 양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님이 지셨던 이 십자가, 이거를 내 가슴 속에 새기면은요, 이상하게도 내 짐의 무게가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요? 그게 은혜예요. 참 이상하게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함께 하면은요, 모든 것이 가벼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헌신도 섬김도 봉사도 다 무거운 짐이 돼요. 이거 해라 하는 것도 짐이 되고요, 저거 해라 하는 것도 짐이고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거를 맡는 것도 계속 짐이 되는 거예요. 왜 짐이 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그것은 바로 은혜가 상실됐기 때문에, 은혜가 없어서요. 우리가 이따 찬양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네. 가사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없이면 살아갈 수 없어. 호흡마저도, 내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가 내 안에 담겨져 있고 그 은혜가 함께 할 때는 내가 작은 고난에 지쳐서 내가 흔들리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나를 버티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다시 견디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없으면은 버티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자포자기하고 다 손 놓을 뿐인데, 은혜 때문에 내가 버틸 수 있고 은혜 때문에 견딜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속에서 참된 평화가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은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은 초대교회의 귀한 기둥들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뭐예요? 그 다음이 뭐예요? 혹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내가 그 값싼 은혜에 취해 있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더 정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오히려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서 다른 목사님, 다른 장로님, 다른 권사님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를 남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은혜의 값싼 은혜에 취해 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 십자가는 우리의 장식품이 아닙니다. 내 목의 장식품, 성전의 장식품이 아닙니다.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한 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영어 번역본도 넣습니다마는 나에게 취하는 기쁨이 뭔가요? enjoy예요. enjoy. 나에게 취한 기쁨 enjoy. 세상 사람들은 enjoy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rejoice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통해서 rejoice, 새로운 기쁨이 충만해지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그 영광을 나타낼 때, 고난을 통해서 영광이 될 때에는 overjoy라고 되어 있어요. overjoy. 넘치는 그 기쁨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 고난 주나를 보내면서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참여하면서 또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야,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이었구나,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삶이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매 순간 세상에 지쳐서 세상의 일에 시달리고 힘들고 참 순간순간마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로 버티고 견디고 다시 서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나의 평안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